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두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한다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다듬어진 인격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와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이 서약한 맹세만으로 가정을 지켜내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했을 때 정상적인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 몸처럼 아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상대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고 높은 지식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두 사람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은 싫다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는 건 듣기 싫어하면서 경제적인 면을 의지한다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독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보다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족을 부양하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며 가정이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했을 때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한다 말이죠. 부모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러다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부부가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면서 매사에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행실이 옳은 부모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거든 염려할 것 없다 말이죠.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비록 다른 민족보다 연약하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정직하고 옳은 길을 택하도록 레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말이죠. 법을 잘 지켰을 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이런 자체로 하나님께 고통을 드린 거예요. 이런 죄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내를 버린다는 것이 법적으로 헤어지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경건한 자리에서 내 자녀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계속 속을 새기면 누구만 기도해요? 그 사람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요,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혼인하는 것 역시 여호와의 성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와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이방인의 딸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딸들이 자기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할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죄의식 없이 섬기게 됩니다. 자, 청년 때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어.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가 괴롭히면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들의 자녀 또한 이방 여인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숙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요. 아버지 다윗이 모은 제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천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하자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성전 곁에서 음란하게 섬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봤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라가 흔들렸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현명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방탕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여자들과 놀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는요 웬만큼에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야.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절충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로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자녀들은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의 신인 몰렉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은 아세라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말이죠. 왜? 엄마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로 나라를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처음에 딱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잘해야지. 그러다가 아니야, 나 혼자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것이 정답일지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자녀들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잘 살아야 돼, 잘해야 돼, 하나님께 잘해야 돼 그래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렸다거나 이런 일에 동참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말이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를 내 자녀로 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 얘기를 해요. 천국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은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왜? 주일날 가서 나는 예배 드리면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내입니다. 이런 아내를 음란과 쾌락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어렸을 때 만나 남편과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란 말이죠. 근데 자, 어렸을 때는 예쁘다고요. 그런데 어때? 갈수록 점점 인상 쓰니까 목소리도 커지죠. 희한하게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자들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 만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도 좀 가꿔야 돼.
결혼할 때 드레스 입을 때보다 지금 20kg가 쪘어. 조심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가장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보시는 가정은요, 이런 가정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듬뿍 받으면서 늘 평안한 아내가 사는 거지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선하게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이에요. 물론 남편도 잘해야 되지만 아내는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쨍쨍거리는 아내와 살면요 힘들어요. 지금 성경에 지금 아내한테 잘하라 그러니까 막 얼굴들이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 남편이 문을 열고 탁 들어왔을 때 천국과 같아야죠. 들어갈까 말까 문고리를 잡고 고민을 하는 그런 집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좀 웃으시네 남자분들이.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베풀어야 된다 말이에요. 집안을 보살피면서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자기 아내를 한번 보세요. 면류관인지 뼈를 썩게 하는지. 이렇게 현명한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해요.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칭찬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버린 남편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구요? 현숙한 아내. 뼈를 썩게 하는 아내 말고 현숙한 아내.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남편들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정이 평안하면 나가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는 가정은 바로 천국이라 말이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면 남편은 옆방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처와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에게 그 여인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자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은 돌아보지도 않고 드리는 헌신은 받지도 않습니까? 라고 감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려서 만난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남편의 국적이 어디든 간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말이죠.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첫 양육자입니다. 아이에게. 첫 양육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과 인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에는 이 말했다가 저녁에는 이 말했다가 아침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우리 어머니였다가 저녁에는 불평하고 남 욕하는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이방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학대하거나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그렇게 현숙한 아내를 왜 버릴까요? 좀 살이 쪄서? 나가보니까 아우 너무 인물이 이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척만 했단 말이죠. 그들은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교회 문을 탁 나갈 때 오늘 뭐 김혜천 장로님이 오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찔리죠. 그런 거짓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힘이 지나도록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로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혀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온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내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일어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과정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성경 지식이 풍부해서 거짓 교사를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보인 것을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순수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믿음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위의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몇 가지 일을 하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가대를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성가대를 할 때 토요일마다 그 저녁에 나와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거. 그러나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인원이 많지 않은데 각자의 최고를 주셨습니다.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해. 또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처럼 어렸을 때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 가정을 이룬 그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첫사랑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처음 첫사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에 세상의 물질과 또 내 직분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보태서 섞어버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아? 라는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삶이 안정이 되면 어때요? 어렸을 때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뒤에서 보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능력으로 내가 번 재물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혼하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다 제가 벌었는데요. 제 아내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아내가 집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어요?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살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요, 이중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정말 막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탐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족을 학대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가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타인에게 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 평안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것도 또 문제야. 정말 내 가족의 일만 해.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남편이 안 해주면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은 나가서 사냥을 하도록 만드셨죠. 아내는 사냥한 걸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아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고 좋은 인격을 가진 가정을 둔 가족들은요,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문을 열면서 어느 날은 웃어 막. 근데 어느 날은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 가족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아빠가 막 웃는데 이거 어디서 걸릴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가장이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아내의 불행한 마음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아이들은요, 언제나 선과 악,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은 결국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절대로 키워낼 수 없어요. 자기 화낼 것 다 내고 못되게 굴 것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준비해. 이런다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자,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괴롭혀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부모들에게. 우리가 언제 학교도 잘 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고 사는데 왜? 이런데 부모의 눈에는 어때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놀고 만화책을 이만큼씩 갖다가 보고 있으면 부모는요, 그냥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내를 버리고 병든 재물을 드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지요.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죄니까. 악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것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이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녀들이 집에서 날마다 신경질을 내.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해. 근데 부모가 참아요. 그게 그 아이가 잘해서 참는 겁니까? 아니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화인 맞은 심령처럼 죄에 무감각해졌어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회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자 여호와의 법이 여전히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실 수도 있어. 기뻐하실 수도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오직 아담 한 명만 만드셨어요. 그거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오직 한 여자, 그것도 유대인의 자손을 아내로 삼아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아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그들은 어쩌면 영원히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자녀를 보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 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 말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어저께 나 술 왕창 먹었는데 오늘 괜찮잖아. 하나님이 속았네? 속으실까요? 내가 집에서 혈기를 부리고 자녀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그랬어. 그래도 자녀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괜찮네? 괜찮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연단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받아보셨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일이 이렇게 되고, 그거는 아직 멀은 거예요. 일이 이랬어요. 그 사람을 혼내주세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연단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 알지요? 그래서 돌이키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돌이킬 때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주었던 그 사랑을 다 거둬들이게 됩니다. 책망은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걸 안다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살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면 나 혼자 살 것 같지요. 왜?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난 아직 건강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거둬지는 순간 자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한 법을 주셨을 때 선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다면 악한 자와 악한 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뒤늦게 회개해도 여러분 기회는 없습니다. 부모가 불평을 하면요, 자녀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녀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부모가 술과 담배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 그 자녀는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 있죠. 우리 아버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다 깨부시고 바람 피고 이래. 그런데 그 자녀는요, 싫어 하면서도 그걸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해요. 부모가.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백성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요새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성경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공부해야지. 지금 그 성경 보고 있을 때야 시험이 내일인데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나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건이 보인다 말이죠. 여러분은 경건한 자녀를 키워내고 첫사랑인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울타리인 남편을 존경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의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물줄기 교회 가정들이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가 가정을 이끌며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귀한 사랑의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